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의와 사랑, 인애와 자비를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는 창녀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결혼한 후에도 음란한 삶은 지속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고 또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음란한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보고 각 내용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에는 합당한 회개의 몇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된 욕심 때문에 곤란을 겪고 나의 죄악된 언행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이 생기고요. 죄인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과 제도 하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타인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나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들은 바른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선지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거짓된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말과 행동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거룩한 언행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짓는 죄가 구체적이듯이 회개도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듯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회개를 하라고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회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담아내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다짐하는 회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회개입니다. 둘째로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축복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회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온 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온전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본문에는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등등 이 푸르고 화창한 꽃과 나무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그려주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회복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이와 같은 회복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 진노와 처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때로 우리는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어떤 축복만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 이후에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으시면서 그렇다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말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행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항상 거룩한 길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